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함께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조와 말씀 그리고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우리 오은성 권사님 왜 사십니까?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제 갑자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는 걸까? 우리는 왜 사는 걸까? 하늘을 나는 새들이나 들판의 짐승들처럼 그냥 수명이 있으니까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살다가 죽는 존재로 우리도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것일까? 그러면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운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쭉 한 줄기 빛이 이어지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그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 존재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선 먼저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앙을 전제로 해서 철학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파운데이션 위에서 우리는 왜 사는 걸까? 직장 생활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여러 인생을 겪으면서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왜 사냔 말입니다.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사나요? 왜 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직장을 가야 되고 그것을 인식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내게 주어진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기록한 책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 성경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동물과 식물 역시 이 성경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책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게 이 성경이라는 거죠. 즉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타락한 이후 살아가야 할 존재인 우리들이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타락 이전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삶대로 쭉 진행됐을 것이고 그 세상에서는 성경이 필요 없죠. 죄가 없는데. 그렇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마 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지상 낙원의 삶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분명한 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도 기록될 필요가 없었고 에덴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삶으로 지속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세상은 죄가 이미 들어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세상이라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서 이런 결론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결국 타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도록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이며,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왜 삽니까? 죄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세상, 예수 이후에 2000년이 흐른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왜 살아야 합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까지 존재해야 될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내일 죽어도 어제 죽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설교한 거예요. 그 피할 길은 뭡니까? 말씀이죠. 즉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 있는 것이고, 또 그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건 뭡니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왜 영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할 길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바로 천국인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루아우와 네피시가 함께 들어와서 존재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루아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된 결과로 살아가는 우리의 결론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원히 죄가 함께하면 영원한 지옥으로의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끝이 지옥이 아닌 천국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알라고 그리고 좀 보라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영원한 천국에 오라고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자산을 수백조 모으고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지구라트, 그 바벨탑이죠, 그런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고 뭐 엄청난 음악을 작곡하고 엄청난 일을 했어도 그 끝은 뭡니까? 우리에게 준 루아,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삽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 인생은 어찌 보면 동물과 식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강아지,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열심히 먹을 거 위해서 살다가 죽어요? 주인한테 학대를 당했어도 죽으면 다 잊어버려. 육체도 흙으로 다 돌아가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기억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메모리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행복한 존재야. 그냥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지옥의 고통하고는 1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에서 영원한 고통,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이며 파운데이션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도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표피적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가진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만 강조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숨었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이에요. 인간은요, 존재 자체가 제사할 수밖에 없고 제사 드리고 싶고 제사에 미친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도 다 제사를 드려요. 아프리카에 가도 제사가 있고 다 제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으로부터 와서 신을 의탁하고 신에게로 가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 제의, 예배의식은 모든 민족, 모든 에스닉, 모든 나라, 모든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열심을 내요. 이상하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제사에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찬송의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인데, 누군가를 의지하고 높여야 되는 존재인데,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돌을 보고 나무를 보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에 투사하면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는 연약한 존재로 전락했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요? 못 찾아요. 스스로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뭐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설교는 유치한 설교인 거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상이 뭡니까? 모든 것을 팔아 내게 나타난, 나에게 계시된, 나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신 그 예수님을 얻고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본문은 작년과 제재작년에 걸쳐서 이미 설교를 했는데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낮은 수준에서 계속해서 이 본문을 보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시작. 밭의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44절을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천국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보화다. 천국은 마치, 비유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보화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요 13장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곧 천국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천국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제가 그랬죠? 예수의 길 위에 서지 않으면 다 낭떠러지고, 예수의 길 위에 서지 않으면 뭡니까? 다 죽음이고, 예수의 길 위에 서지, 난 길이요 진리요, 예수의 길 위에 서지 아니하면 다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외에는. 그러니까 내가 곧 천국,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나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 내가 곧 천국이다라고 계속 13장에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는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알려고 하지 않는다. 선지자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또 예언으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계시되고 예언되고 증언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예수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말씀이 실제가 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유아, 살인, 학대가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음에도 사람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도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는 거죠. 즉 세상에 그 예수님이 계속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를 가져와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주어진 삶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 우연하게 예수에 대해서 알고 듣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화자이신 예수님이 청자이신 그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내가 지금 너네들의 앞에 있다라는 거죠. 즉 성실과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스스로가 나타나 주신 겁니다. 친구를 통해서든 지나가다 전도지를 받았든 여튼 삶에 열심을 내면서 사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 없는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자
열심히 있는 그 사람,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겁니다. 다가오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은혜라는 거죠. 예정론자들은 주님의 예정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주님의 전적 은혜, 주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앞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난 것처럼 열심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느 날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던 자들에게 보화를 발견함 같이 자신을 발견하라고 나타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질문을 드렸죠. 우리는 왜 사는 걸까?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을 발견한 자들에게 어떤 듀티를 주십니까? 땅끝까지로 이 복음을 전해라. 즉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해라. 그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이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렸든 그것은 기억되지 않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 의미도 없으며 결국은 영원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실히 율법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심을 열심히 밭을 가는 농부, 즉 메시아의 신앙,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야 라는 그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유대 문화 속에서 그 유대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실이라는 농부라는 거죠. 그 밭의 소장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그를 보고 주님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기에 주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 곳에 가신 것이고 세리가 있는 곳에 가신 것이고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곳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눈이 떠지고 그렇죠? 주를 고백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세전을 엎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열심히 밭을 가는 농부가 어느 날 보화를 발견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즉 예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만난 자들이라면 이런 행동을 너네들 우리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44절 하반절이죠. 시작.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앞에 다시 묻어두고 보화를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산다라는 것을 자꾸 다시 묻어둔다에 주목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마치 들킬까봐 도둑처럼 숨겨두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무슨 소장농이 돈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설교하는데 보면 힘을 다해 헌금을 해야 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발견. 와, 이 보화를 숨겨두고 하여튼 이 땅만 사면 이 보화 내 거 되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땅을 사는데 여러분 소장농은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 땅 못 삽니다. 못 사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숨겨둔다라는 게 뭐 이렇게 막 이거 알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이 말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묻어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묻어둡니까? 이는 만난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모시라는 거예요. 즉 네가 대망했던 메시아 신앙, 지금은 유대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대망론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만난 예수님을 봤으면 정말 실제네? 그것을 마음에 묻어두라는, 네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들이 돈이 없는 거 아세요? 아니 광야에서 설교하시고 저녁 때가 됐는데 배고픈데 도시락 싸온 사람이 없잖아. 다 가난하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소유를 팝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어요? 헌금 다 갖다 바쳐라? 나를 얻으려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를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시간, 너가 세상에서 보아라고 여기는 것들, 즉 네 마음에 있는 네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네가 보아라고 여기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팔라는 게 뭡니까?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고
나를 네 마음에 온전히 담으라는 거예요. 즉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즉 네가 인생을 왜 사니? 제가 서두에 질문을 던졌죠. 그 살아가는 이유를 다 팔아, 다 버리고 예수가 목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네 신앙, 네 삶이 다시 재정립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슨 당근 거래하는 것처럼 당근이에요? 당근 하면서 말씀이 이상해지고 뭐 팔고 사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적용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은 이것을 헌금을 뜯어내는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즉 어느 날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누구의 혈병 여인이잖아요.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별짓 다 했는데 병이 안 나. 근데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심지어 수주심까지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마음에 품은 거죠. 소경 바디메오도 구걸하며 살다가 예수에 대해서 부모를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외쳤는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딱 듣자마자 자기 것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구걸 다 필요 없어. 다윗의 서신에서 불쌍히 내게 계시된 그 예수를 붙잡는 거죠. 예배는 그거예요. 다윗의 날 불쌍히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겉옷을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겉옷을 버려두고 갔단 말이에요. 겉옷은 제가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집과 같고 전 재산입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구걸해야 내일 오늘 밥을 먹고 내일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 다 버려두고, 그러니까 직장이든 뭐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됐던 것들을 다 버리고, 왜냐하면 그 목적을 가지고 산들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루었다 한들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터키의 지진처럼 갑자기 죽게 되면 다 헛되고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그 예수가 내 삶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네 삶의 퍼포먼스, 목적은 뭐 예수 그리스도, 퍼포먼스 드리븐, 목적이 너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마음에 온전히 품고 다윗의 서신에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오라고 하니까 달려가는 거죠. 즉 어느 날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게 되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네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세상의 지위 직분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버려야 보화를 삽니다. 뭡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들을 버려야 여러분들이 주일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에 대한 열심을 내죠. 근데 보세요, 안수, 집사, 장로, 권사라는 분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하면서 뭡니까? 자꾸 세상 일을 하느라고 예배도 빠지고 못도 빠져요. 그래서 이어지는 비유가 뭡니까? 주인이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잔치하는 날 내가 소도 사야 됩니다, 장가도 가야 됩니다, 밭에 할 일이 많아서 어떡하죠?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잖아요. 내 어이알이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서 죄송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가 발견되어지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팔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어떡합니까? 쫓아내버리죠. 문을 닫아버린단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내게 은혜로 나타나고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엄마가 예수 믿어서 나도 예수를 알게 됐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아담과가 처음으로 범죄해서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상 우리는 몰라요.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지상낙원에서의 삶을 살았겠죠. 우리는 몰라. 근데 지금 뭡니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된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복낙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죄된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고, 예수가 오셔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니네들이 고대하고 갈망하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말했던 그 예수가 나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종교적 자기의 특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것을 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보다, 교회 봉사보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직임과 직분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중심에 모시지 못하니까 결국 뭡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이 욕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화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뭐예요? 보아예요. 그리고 그 보아를 사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온전히 마음의 중심에 모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예수님 역시 우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를 희생해라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을 진주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샀다라는 겁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보세요. 천국은 하면서 마치 이꼴 좋은 진주를 구하는 뭐예요? 장사. 그러니까 천국은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아까 서두에서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 즉 예수님이 뭐예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여기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모르면 설교가 또 이상해져요. 여기서 아까 그랬죠? 진주 장사가 천국이고 이 진주 장사 천국이 뭐 예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내가 진주 장사인데 이 진주 장사,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진주 장사 예수님이 여기저기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나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단 말이에요. 즉,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이 이 진주 장사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주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사야 된다,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점층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 계단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내용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아니, 점층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즉 예수님이 진주 장사인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니시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농부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아가 농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계시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영혼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마음, 예수에 대한 마음, 천국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귀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 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 극히 값진 진주가 누구예요? 옆 사람 잠깐 쳐다봐요. 오래 쳐다보면 부담스러우니까. 너다. 값진 진주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유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유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형식화, 율법화 시켜놓은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만들어놓은 자유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종교 다원주의적 사상에 지배당하고 요즘에는 목사님 그냥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딱 붙잡고 있고 세상과 구별돼서 걸어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딱 발견한 거죠.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자신의 것을 팔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죽으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판다는 것을 자꾸 물질로 해석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돈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즉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얻기 위해 자기를 희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계단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소중한 것들,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팔아서 나를 사,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계단에서 이제 나도 너를 발견했기에 내 전부를 쏟아부어 나도 너를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작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버리는 수준이지만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해요? 자기 전부를, 자기 생명을,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진주를 분별할 줄 아는 자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 아름다운 신앙을 아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알고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아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건지시려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이것을 알고 경험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방종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버스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딴 기도하고 자기가 도박해서 빚져놓고 한 이 빚을 갚아주세요라는 이런 어떻게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기도를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막 범하고 막 놀러가고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사랑이 경험된 자가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11조는 끝쳤고 성령도 없고 은사도 끝났고 이딴 소리 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요즘에 성경 갖고 돈 버는 사람이 있죠. 또 신앙 있는 부모가 야, 너 할 거 없으면 목사나 해라. 야, 요즘 목사님들 돈 잘 번대더라. 그게 집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뭡니까? 예수를 못 산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지도 못한 거고요. 옆 사람이 발견한 보화를 지가 발견한 줄 착각하는 줄 아는 거고요. 발견했어도 자기의 우선순위, 자기의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의 문제에서 보화, 예수님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뭘 결정하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성전을 휘둘렀으면 바로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다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을 기경해야 되는데 저가 어찌미야, 저거 죽여버려야 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보화가 눈앞에 있지만 보화보다도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짜가 많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저 작은 걸 드렸을 뿐이에요. 내 우선순위 말씀, 내 우선순위 주님, 내 우선순위 교회, 작은 걸 드렸을 뿐인데 세상 예수님이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천상의 세계, 그 천국이 그 십자가 뒤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통로가 돼서 물과 피를 쫙 쏟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의 시간들, 예배와 비교될 때 그거 못 버립니까? 근데 못 버린단 말이에요. 정치적 이념이 신앙 위에 있잖아요. 제가 빨간 당 파란 당 이야기하면 여기서 성내고 여기서 성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가 두 쪽 세 쪽 나고 목회자들이 할 말을 못하고 인권 얘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좋았다, 이 문화가 좋다, 이 술이 좋고 뭐가 좋다 해도 나 술 팔 거예요. 나 도박 팔 거예요. 저 미국에 유학 가는 거 팔았잖아요. 오라클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는데 그거 팔아버렸어요. 쉽지 않은 거는 압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얼마만큼 나에게 실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가 100% 100% 실제였어요. 그분에게로만 가면 눈이 떠질 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도 기꺼이 버리잖아요. 왜? 전 재산보다 천국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진주들을 볼 때마다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걸 점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삼층천, 즉 세 번째 계단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곧 천국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교회 안에 거해야 하며 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 천국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자, 죄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죄가 들어와서 이루어진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는 강아지, 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죄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이 죄의 결과로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꿈을 이루고 비전 이루고 다 나중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다 나중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experience, 경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하나님이 구하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내가 교회가 돼. 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기 삶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순간 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며 영원한 천국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4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자, 여기서 또 마치라는 말을 통해서 천국은 곧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천국은 그물이다.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한다고 우르르 모이면 그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공동체. 근데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그들이 건지는 거죠. 한 번 설교 때 3,000명이 뒤집어졌잖아요. 말씀대로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12제자 120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 것을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시적 비유로, 묵시적 비유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이 세 번째 이야기는 계시록입니다. 묵시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교회를 아직 교회가 안 세워진 난예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난예. 그러나 already 이미 교회는 예수의 알파의 오메가의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주님이 이미 세워진 교회를 보고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컨텍스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셨고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그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물은 곧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그게 뭡니까? 예수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온종일 집중하느라고 그물질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헛된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날만 못 잡을 수 있죠. 또 잘 잡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왜? 그러다 죽으면 뭐예요? 죽고 싶어도 죽었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에게 다가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순종해서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순종해서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인생은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순종할 때 내가 그 그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오메가의 개념에서의 순종은 뭡니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제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순종 뭡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그렇게 또 잡고, 내가 베드로가 돼 그렇게 또 잡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을 통해서 부흥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영혼들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8절과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아봤어요. 축복도 받아봤어요. 선교도 갔다 왔네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저랑 선교 3-4번 갔다 온 사람 지금 어디 있나? 없네? 어디 갔어요? 왜?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았다고 찬양하고 감사헌금도 올렸어요. 근데 우거지 죽상을 하고 교회를 다녀요?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고 떠들고 주님 살아계신다고 외쳤던 자들 가만히 보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실패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선교도 다녀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서, 여기도 묵시록적인 개념이죠. 인자가 올 때, 재림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어떻게 교회까지 세워주셨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냔 말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자, 내가 너에게 이룬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풀어줬어요. 기도 응답 됐어요. 은혜도 경험했어요. 눈물도 체험했어요. 막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인자가 올 때에, 낫예시지만 그때가 되면 그렇게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자들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들이 거짓 선생이 돼서, 우리가 계시록 강의에서 배웠죠. 결국 거짓 선생이 돼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예수 십자가 밖으로 던져내려고 엄청나게 발버둥 치는 거죠. 사탄으로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쇠뇌당한 거짓 교사들이, 선생들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업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핏, 이익을 창출하려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빼내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네. 그러니까 가짜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는 거죠.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단, 즉 밭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다. 가짜들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했는데, 자기가 계시되었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나들으라고 얘기했다고 뭐 모욕? 명예로 그 목사를 고소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목사님한테.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게 양이고 성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런 비유도 들더라고. 스님들이 있어.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 그때 스님들이 웃고 재밌다고 막 박수치면서 막 할렐루야 그래. 그건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스님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때야 될까요? 심각하게 아파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근데 스님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 우리도 사랑하고, 아이고 머리 깎아서 시원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데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와우.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옷을 찢고 가슴을 쳐야 됩니다. 아니면 목사가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 증거된 것이고, 진짜 설교가 선포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들이 양심이 찔리고,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 마음에 뭔가 그냥 하나님의 불화살을 맞은 것 같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면, 이게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즉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버리지 않은 채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모든 것, 두 번째 계단, 예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음에도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랑에 감사하지도 못한 채 그물 안에는 있죠. 세 번째 비유, 그물 안에는 있죠. 교회 안에는 있죠. 48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까지 가서 그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이 안에 가짜가 있다라는 거죠. 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물에서, 교회에서 꺼내서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이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다라는 게 뭡니까? 내 것을 팔지도 않고, 즉 부활을 살려고 그 우선순위, 내 것을 버리지도 않고 나를 살려고
자기의 전부를 쏟아 부어주신 그 주님께 반응하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모습으로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교회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 7부류의 인간을 이야기도 해요. 그건 후반부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계시록 강의 때 라우디게아 성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심장과 폐보와 모든 것을 감찰하시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네 거 버리지도 않지, 뜨겁지도 아니하고 십자가에 반응하지도 못하지. 내가 차든지 차라리 세상 나가서 막 살다가 지옥 가. 누리다가 가야지. 왜 어정쩡한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니? 차든지 아니면 진짜 예수 앞에 십자가의 사랑에 함몰돼서 다 갖다 버리고 선교사로 자원하든가, 아니면 정말 미친 듯이 복음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말씀 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고 1층과 2층 사이에 온전히 서 있지도 못한 어정쩡한 비상구에 서 있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라. 다 이어지는 게 같은 평행 본문입니다. 그물에서 이제 다 나 구원받고 천국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들판의 동물들처럼 하늘의 새들처럼 차라리 그냥 주어진 수명을 살다가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기억도 없고 과거도 미래도 없이, 그냥 그게 복이 어찌 보면 이제 좀 자막 닫아주지요. 이렇게 센스가 없죠.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기억도 과거도 미래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그게 복이. 나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복 받았다고 생각해. 주인한테 아무리 학대를 받아도 그냥 죽으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는 그냥 쪼그려져도 고양이는 막 뛰어놀도록 다 만들어놨어. 막 어떤 고양이 교회를 개척할까 막 다 막 해놓고 막 뛰. 그래도 그냥 다 그 받은 은혜 뭘 기억 못해 다 사라져. 그냥 본인 그 영혼 스스로도 행복해. 그냥 없어. 근데 여러분, 버려지는 인생은요, 사람은요 사라지지 못하면, 제가 이야기했죠. 루아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그 영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라지지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물에서 이렇게 탁 빼냈다는 건 뭡니까? 그냥 개나 강아지처럼, 개하고 강아지는 똑같은 건데, 개나 고양이처럼 그냥 흙이든 그냥 사라지면 너무 좋잖아요. 기억조차도, 혼조차도. 네피쉬는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냥 사라지면 좋잖아요. 그냥 사라져. 이렇게. 그냥 영은 다르단 말이에요. 사라지면 좋을 텐데 그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디에? 지옥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그 안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서 원죄로 말미암아 유출된 이 결론 속에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발견했다면 우선순위가 이것이 돼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팔로우함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셨을 때 골라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며, 오셨을 때 두 무리로 나온다 그랬죠. 축복받을 자요, 저주받을 자요. 복 있는 자요, 복 없는 자요. 복 있는 자는 뭡니까? 그물 안에 있는 자요. 복 없는 자는 뽑아낸 자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줬다.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았다. 성령이 이끈 대로 살았다. 왜? 첫 번째 계단과 두 번째 계단을 잘 올라갔기 때문에 그가 교회가 됐죠.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하죠. 성도가 됐죠. 근데 첫 번째 계단과 두 번째 계단을 건강하게 잘 통과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끈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근데 어설픈 첫 번째 계단과 어설프게 두 번째 계단 속에 올라가긴 갔는데, 그래서 그물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삶을 보니까 우선순위가 엉망이고, 삶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간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번에 지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말세 지말입니다. 우리 그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세뇌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서 부모조차도 신앙이 없으면 사사기 시대처럼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어요. 적과 꿀이는 땅.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 망했죠. 자식들이 망했단 말입니다. 자식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지금 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13장, 12장, 13장 계속해서. 그래서 내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 이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해야 하며 재림 때까지 어찌하든 교회 안에 머물러서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존재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존재를 존재로 증명하는 그 존재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10억을 모았습니다. 교회를 10개 세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존재하는 것을 존재로 증명하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도 우리의 것을 팔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필리핀에도 개척하면서 우리의 것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의 것이 뭡니까? 제가 개척했을 때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고 그것을 채우는 게 먼저였을 수 있어요. 내가 대학 강사 그만두게 되면서 먹고 살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것 사례를 챙겼어야 됐고 교회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물질을 모아야 됐고 그래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필리핀 땅에 가라. 그래서 우리의 것을 팔아서 필리핀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된 거죠. 그걸 산 거죠. 그래서 부흥했잖아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독일 지금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아마 엄청 안 될 거요. 여러분 다 대출 받아서 집 샀죠? 그 이제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죄송해요.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속가낼 자들이 많은 교회는 경기와 세상의 분위기에 교회가 같이 출렁인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 교회가 상황과 환경이 어땠든 너무나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아름다운 것을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그것은 중심이 서 있는 거거든요. 제가 중심이 서 있으니까 제 사리사욕이나 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목회를 하거나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 잘 서 있으면 세상이 무슨 난리가 나도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냥 한결같이 걸어간 거 아닙니까? 남들이 뭐라고 조언을 해도 우리 교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잖아요. 성경에 바퍼 사역이 없어요. 성경에 노주자 사역도 없고요. 성경에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또 그래 여기 있고 아니 그것은 단편적인 바디메오 사역 노수자 사역 아니에요. 예수 전하는 사역이고 선교 사역이지 오병이어 밥 퍼주는 사역 아니에요. 근데 왜 밥만 퍼주고 있냔 말이에요. 복지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지를 누린들 뭘 얻습니까? 지옥 가는데 예수가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의미가 없는 거라면 하는 복지도 의미가 없고 하는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지금 계속해서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계속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너네 옥토 될 수 있어. 옥토는 없어. 내가 씨앗이고 너에게 뿌려지면 내가 너희의 그 바위를 깨버릴 거야. 내가 보아야 날 봐. 끊임없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에도 우리의 것을 팔아주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교회는 오직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너를 사셨다는 그 진리의 복음만을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복음의 교회가 되어야 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이자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그 힘들 때문에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을 잘 올라가서 세 번째 계단 그물 안에 있다면 고난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능히 감당해요. 그리고 피할 길이 있다니까 말씀을 쫓아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잘하겠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막 추락, 그럼 사람 난리법석을 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안 돼, 안 돼. 근데 진짜 온전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할렐루야, 내가 예상한 건 아니지만 이래도 이렇게 천국 가는 건 뭐 나쁘진 않네. 그럼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미친 건가요? 여러분, 천국이 정말 실제라면 그게 옳은 거 아닐까요? 어렵겠죠. 물론 두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죠. 들어갔더니 발목까지 재고 허리까지 재고 재림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예수께서 점검하시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측량하라, 측량하라, 측량하라. 깊은 곳, 그래서 가슴까지 차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삶이 돼야 돼요. 충만한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 또 뭘 약속? 그럴 때 봐야 되는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럴 때 성경은 또 뭘 약속합니까? 그렇게 비행기 사고로 안 죽어요. 그때 진짜 보호하심이 있는 거. 왜? 천대까지, 네 수명이 길고 천대까지 복이 있고 구하면 받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태핑 스톤으로 디딤돌 딛듯 하나하나 올라가서 온전하게 교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안전과 축복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는데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다. 그때 보호하심과 그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채워주심과 그때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뽑혀서 버려야 될 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응답받고 막 해야 된다고 복복만 강조하니까 기독교가 기복적 기독교로 변질된 거 아닙니까? 10의 2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강단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떠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가장 먼저 파운데이션이 되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너를 팔라는, 우리를 팔라는 거예요. 왜? 나도 나를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파는 것과 예수님이 자기를 파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재림의 주님 그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아름답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시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죽음은 어느 순간 언제 여러분 앞에 다가올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과 신앙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도 피합니다. 왜? 우리 죽이면 누구 좋은데? 우리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욥 보세요. 사탄에게 너 시험해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지만 사탄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그럼 그 죽음이 도망간다니까. 한 길로 또 일곱 길로 도망간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병이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환란이 또 올 줄 모르겠어요. 또 빅스텝을 밟는다고 하세요. 그럼 우리는 빅스텝의 기도를 하면 되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기도하면서 우리 버텨보자. 가족들끼리 끌어안고 아끼면서 걸어가는 거죠. 또 잘 되면 잘 된다, 감사하다, 그럼 또 베풀면서 사는 것이고, 그냥 세상의 풍파에 그때그때 흔들리는 갈대, 너희가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세례 요한 보려고 나갔잖아요. 너희가 비단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럼 왕궁에 가야죠.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갈대 보려고 나왔어요? 제가 넥타이 뭐 했나, 무슨 색깔 했나 보려고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보러 나온 거 아닙니까? 말씀 붙잡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모든 것이라니까요. 반석이라니까요. 비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하고 흔들리지는 반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으면은요, 세파가 어떠하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길을 걷고 싶고, 그게 진정한 꽃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속가내지는 자들이 아니라 남이 속가내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마루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마루가 충만히 같이 자꾸 나가는 거죠. 그때 주님이 툭툭 털어버리고 우리를 그 안에 넣어주시는,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혈안이 돼서 그냥 잡아주시는, 마귀가 못 뺏어가도 우리를 꼭 안으시는 그런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왜 삽니까?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천국, 영원한 천국이 곧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밭에서 보화가 이렇게 드러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나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 내 시간, 내 우선순위, 내 삶의 중요한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물과 피 다 쏟으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살아있단 말입니다. 시퍼렇게 그 사랑에 충만히 젖어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그물 안에서 안전하고 그물 안에서 보호받고 그 그물 안에 있다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이 어둡습니다. 동서사방에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나님 동서사방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사고들이 나타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말씀을 밝히 알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의 삶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발견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발견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중요해서 그 주님을 사지 못했습니다. 내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에게 발견되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나됨,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버리겠습니다. 팔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사겠습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품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알다 우리에게 그 주님을 품는 성도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고 은혜인지요. 이제 그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하여 하나님 내가 교회가 되었고 교회 안에 거하며 이제 영원권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물에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그물 안에 교회 안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이들이 쓸데없는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생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망가진 세상,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 마지막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서게 하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물 안에 거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그물로 이끌어오는 이미 이 시대 민족 열방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는 독일 교회가 종교화되고 간섭화된 그 유럽 문화권에 다시 한번 오순절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들이 그물 밖에 있던 그들이 다시 그물 안으로 들어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일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터내셔널 교회가 하나님 문화와 지리적 경계를 넘어 국경을 넘어 피부색을 넘어 이념과 사상을 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염려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 아멘,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복판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들어온 신입사원이 예수를 전함으로 깜짝 놀라게 직장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응에 태어나서 이제 자각이 되고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생각의 수준으로 성장한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보화가 발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고 이곳저곳을 전전긍긍했지만 하나님, 어느 날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적 은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지 못했습니다. 내 시간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아집이 더 중요해서 염소처럼 들이받기만 했지, 내 생각을 팔고 내 정치적 신념을 팔고 내 고집과 아집을 팔고 내 과거의 경험을 팔고, 즉 버리고 내게 계시되어 은혜로 나타나신 주님을 내 안에 품어야 하는데, 다 버리고 그 주님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주님의 손에 의해서 속간해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사오니 그 주님을 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기 위해서 동서사방을 돌아다니시고 발견한 나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 그 사실을 잊고 있었고 그냥 그것이 와닿지 않은 소설의 이야기처럼만 생각하고 있었지 전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진주장사야. 나는 정말 값진 진주를 알아볼 수 있어. 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나는 봤고, 내가 너를 건지고 싶어서 너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갔어.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부딪힐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마지막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강아지나 고양이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또 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교회를 주시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안에, 이 그물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잘 배워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자 그 풀어주는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종을 통하여 말씀이 풀어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발길을 돌려 세상으로 달려나가 제자들에게 달려나가 부활의 예수를 증언했던 것처럼 세상 속의 예수를 증언하는 성도들로 우리 성도들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천대까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축복만을 바라고 달려드는 불나방이 아니라 내게 물과 빛 쏟아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가마 감동되어 달려가는 자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실제가 되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들이 지금 이 죄된 결론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 아니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말씀이 아니라 썩은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창조 이후에 들어온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 성경인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잘 배워서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물 안에서 그물 밖에 있는 자들 계속해서 그물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이 시대의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독일에 세워지는 인터내셔널 교회가 그곳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피부를 넘어 생각과 사고와 습관을 넘어 그들에게 우리가 발견되어주는 보화 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함께 그 교회가 아름다운 그물,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 유럽을 다시 뜨겁게 부흥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필리핀과 이탈리아와 독일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삶이 오니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제로 그때 가서 보게 될 텐데 봄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